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7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이 평강입니다. 왜 바울은 이 순서로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죄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본성은 너무 부패했고 선을 행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고 거룩해서 죄인은 그 기준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미달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안에 있는 몸이 더러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그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값이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듯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호의, 그리고 과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사람이 선해야만 선하고 자격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도 이와 같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동의하고 있죠. 너가 잘해야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쉽게 말해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내가 더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더 잘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가 얼마나 다른지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예화를 든 한 사건이 있죠. 바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잘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비록 자신에게 불효를 저질렀더라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품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같으시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잘했을 때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렵고 고통을 겪을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애가 타고 간절해지고, 그리고 자식과, 그 힘든 자식과 더 가까이 있으려 합니다. 자녀가 사고를 쳤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부모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만일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나 혹은 취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은혜라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는 조건 없을 때 준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나아지면 내가 그때 제대로 믿어야지. 혹은 나는 너무 많이 낙심했고, 너무 많이 실패도 했고, 너무 많이 넘어졌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생각이 세상의 논리를 신앙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가 바로 세상의 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상과 벌처럼 생각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죠. 로마서 5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했을 때 확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연약할 때 더 뚜렷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와 행한 일로 인해서 겨우 안심을 합니다. 잘했을 때는 괜찮고 못했을 때는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상태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죠.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비록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로 인해 면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은혜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성도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해결돼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이 순서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왜 그러냐? 만약 평강이 먼저 앞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상태에 근거해서 우리는 겨우 평강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잘 살았으면 평강이 있고, 내가 오늘 넘어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평강은 신속하게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먼저일 때 하나님의 평강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이은교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굳건한 기초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굳건한 기초 위에 우리 교회는 서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그 은혜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며 그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신앙의 기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태에서도 완전하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도가 누리는 평강은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내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가 넘어진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분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태에 따라 주어지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거나 혹은 취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은혜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란 언제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 평강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상태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이음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